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쓴 철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 이것이 세상을 보는 성경적인 세계관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경제가 나아지면 괜찮아질 거야. 또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 괜찮아질 거야. 대학에 들어가면 직장만 구하면 결혼만 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런 막연한 낙관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경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자연재해나 기근과 같은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더 급하고 악해질 것이고 사랑은 더 식어질 것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고 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일어나라고 눈치라도 줬다가는 봉변을 당합니다. 이어폰을 꽂고 핸드폰을 보느라 옆에서 사람이 쓰러져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사람이 쓰러지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했던 악함의 강도와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세상의 악함의 강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기준으로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을 예상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처럼 마지막 때를 기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당시에 외적으로 로마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고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 주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먼 미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싸움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뿔이 10개가 있고 머리가 7개인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 좀 그려보라니 하면 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짐승의 모습입니다. 다만 이 모습은 바로 앞에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이고 그의 왕관이 있는 그런 붉은 용의 모습과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13장 11절,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에 나오는 땅 속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도 이 붉은 용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 붉은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다가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되자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싸울 두 사람을 내세웠는데, 그것이 이제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것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들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적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적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방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방하는 자들. 1절 말씀을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머리가 7인데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합니다. 머리가 7인 짐승이 다양한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스스로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신천지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신천지가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았는데, 제가 보니까 코로나 시작되면서 한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주목을 받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신천지가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아주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여러분 신천지에서 나온 한 젊은이의 간증을 제가 잠시 듣게 되었는데, 요즘 신천지가 정말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학교에 요리나 또 기타 연주와 같은 동아리를 만들어서 전도하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설문조사 형식으로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핸드폰에 있는 앱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 앱도 이제 신천지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개발한 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대전 성시화운동본부에 있는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계신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는 대학마다 신천지에서 세운 동아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 충남대에서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학생 동아리들 대표하는 총동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총동연의 회장과 임원들이 모두 신천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죠. 그래서 충남대 총동연의 그 회장과 임원들 10명이 다 신천지의 임원이었고 2020년부터 그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이슈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의 영상이나 쇼츠를 보면 신천지와 관련된 영상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와 비슷하니까 연관성이 있어서 찬양이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쇼츠를 넘기다 보면 신천지의 찬양이나 그런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들이, 그 영상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잘 보셔야 돼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또 동아일보 같은 주요 일간지 신문에 한 면 전체에 신천지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성온천역 사거리에 보면 거기 KFC 옆에 큰 옥외 전광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신천지를 소개하는 광고 영상이 나옵니다. 제가 사거리에 서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서 있는데 그냥 얼핏 보면 공익 광고 같아요. 뭐 상담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을 꾸몄는데 결국은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신천지에 대한 소개와 안내였습니다.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기존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빼오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워낙 언론들이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이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건드려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 말에 쉽게 넘어가고는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머리가 7인 짐승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이렇게 교회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되고 또 그런 말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입을 통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교회에 대해 안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닌다면 아무도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가끔 제가 식당에 가서 밖에 가서 앉아 있다가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보니까 지사님들 갖고 교회 관련된 분들인 거예요. 그럼 이야기하시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러면 제 가슴이 막 조마조마하고 떨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어떡하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어떡하나,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근데 가끔 저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도 저도 모르게 나오게 돼요. 아마 요즘 여러분 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이야기 또는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잡는 거죠.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말들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거나 밖에서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은혜롭지 않은 일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경계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속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하고 속이는 자들. 자,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신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모방한 것입니다. 큰 권세라고 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이 모든 권세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 붉은 용인 사단이 짐승인 적 그리스도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3절 말씀을 보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었는데 다 죽게 된 머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온 땅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 죽었던 머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이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짐승을 따르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짐승과 같은 적 그리스도들이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하수인에 불과한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렇게 대담하게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단이 그들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사실 눈에 보이는 짐승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눈에 보이는 문제로 인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문제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는 악한 영의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동성애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동성애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정말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는 것과 그들 안에 그 죄됨을 심어주고 그 죄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악한 영의 실체를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것과는 다른 문제죠. 우리가 동성애를 거부하고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영의 실체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임을 알기에 이 일에 있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눈에 보이는 것 그 뒤편에서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또 힘든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영적인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음의 어떤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또 그런 문제로 이렇게 상담하고 기도할 때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결국은 그 안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공개하지 않고 감추어 있었던, 그리고 끊어내지 못했던 이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상담을 받고 또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여전히 그 안에 불안함과 염려와 죄된 모습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세상적인 도움도 받지만 영적인 도움도 받아야 된다, 영적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당시의 로마 군인들은 적과의 싸움을 위해서 온몸을 보호해주는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주가 갑옷이 여러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몸에 딱 묶게 정확하게 입어야만 잘 싸울 수 있는 거지, 이게 몸에 잘 안 맞아서 흐르적거리고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서 싸움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전신갑주를 끈으로 연결해서 온몸에 그 전신갑주를 딱 들어맞도록 꽉 묶어서 싸움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전신갑주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해주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그 모든 것이 나의 몸에 꼭 들어맞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잘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 몸에 꼭 들어맞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내 몸에 딱 들어맞게 되면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사단의 공격을 알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이미 이긴 싸움과 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다. 마지막 때의 사단은 적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방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이미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바로 앞에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 짐승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근데 방금 읽은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권세를 42달 동안 일할 권세라고 말씀하십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 이 42달은 1260일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허락된 일시적인 시간을 말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꼭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실 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성전 바깥 마당이 세상 사람들이 짓밟히도록 허락된 시간이 42달 동안입니다. 또 증인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허락된 시간도 1260일, 즉 42달입니다. 12장에서는 여자와 용에 대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광야에서 아들을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시간이 1260일, 곧 42달입니다. 이렇게 42달은 주어진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사단으로부터 받은 짐승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42달 동안이라는 시간 안에 있는 제한된 시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면서 담대하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과 백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세상의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들 중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불렀는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라고 시작되는 찬양입니다. 근데 그 다음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 앞에 놓여진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주님은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 이전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게 됩니다. 창세 이후로라고 되어 있는 말은 사실 창세 이전에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창세 이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창세 이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의 이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감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이름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잠시 주어지는 환난과 핍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이 사단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인내와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 15장과 43장에 나옵니다. 먼저 예레미야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나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비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비장하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죽기로 되어 있는 자는 죽음 앞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가 될 자는 포로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핍박할 때에 그것을 감당해내는 그런 순교적인 삶을 마지막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43장 11절을 보면 사로잡는 것과 칼로 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똑같은 표현이죠. 이것은 세상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사로잡는 자와 죽이는 자가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고 칼로 죽이지만 이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로잡았던 자들이 결국은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칼로 죽였던 자들이 결국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라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할 자들을 향한 순교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들을 사로잡고 죽이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교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각자의 믿음과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교해야 할 사람은 순교하는 것이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믿고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오직 인내하는 것과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내와 성도들의 인내의 차이가 바로 이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인 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간신히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합니다. 인내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제임스 패커는 89세에 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눈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겼던 한 기자가 그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패커는 두려움이나 자기 연민이 아닌 확신에 찬 말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의 실명은 본부로부터 내려온 분명한 지시입니다. 저는 실명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믿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인내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기쁜 감동과 도전을 받은 기자는 인터뷰의 제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89세의 패커, 시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보다. J.I. Packer, 89, on losing sight but seeing Christ.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마지막 때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또 사로잡았던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였던 자들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순교하는 것과 심판을 당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